오늘은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 웅비는 할머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주 할머니, 저희 어머니죠. 또 부산 할머니, 또 이은혜 사모 어머니고, 그리고 담양에 또 증조 할머니가 계시는 친증조 할머니가 계시고, 또 광주의 외증조 할머니, 이렇게 참 많은 할머니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보그라는 잡지에서 저희 친할머니 웅비 증조 할머니를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할머니로 뽑히셨고, 또 그 너무나 좀 감사하게도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저희 웅비 증조 할머니의 보물 1호를 물어봤더니 성경이라고 그때 대답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 올해로 96세세요. 무병장수하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부모에게 절하면 장수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시죠.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에게, 웅비 증조 할머니에게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명절 때 목사님 드시라고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랬었죠. 그때 좋은 것들만 친할머니 집에 몽땅 보내는 거예요. 외갓집에는 그때 보내고 남은 그 어떤 것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의 요즘 관심사는 그렇게 효도하셨던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사실까? 할머니가 96세까지 살고 계시니까 아버지는 100세를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웅비 입장에서 저희 집안의 믿음의 족보는 증조 할머니가 권사님이시고요, 또 친할아버지가 은퇴하셨지만 목사님이시고, 아빠인 저도 목사이고, 또 그리고 웅비, 이렇게 4대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아담의 후손 또 하와의 후손, 즉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족보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족보의 이 나열 속에서 이 특이한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는 물론 에녹이죠. 에녹도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까지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즉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가 이 일반 족보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몇 년을 지내면서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동행함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로 따지면 에녹은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시대의 365세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산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나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산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로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성경의 초점은요, 800년, 900년 이렇게 산 사람들보다 365세를 산 에녹에게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동행하였다라는 문구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래 산 것보다 동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오래 사는 것이 참 귀중하고 값진 일이죠. 하지만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 사람이 짧든지 길든지 동행하는 삶이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이 장수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또 귀한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며 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행자를 잘 만나야 인생길이 행복해지죠. 내일이면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야유회를 출발합니다. 짧게 광고를 들으면 멀미하시는 분들 멀미약을 드시고 9시에 출발하니까 8시 50분까지는 오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우리가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나 어떤 여행에서나 이 여행을 가다 보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야유회나 수련회, 이렇게 성경학교를 갈 때
이은혜 사모가 그때는 웅비가 어렸죠. 이 아이를 키우다가 불가피하게 동행을 하지 못하면 제일 유쾌한 친구를 제 옆자리에 앉힙니다. 제가 물론 운전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졸음 운전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긴 운행길에 즐겁게 가기 위함이겠죠. 실제로 이 일정이 너무나 빡빡하다 보니까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이 졸음 운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몇 번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서 깨워주는, 그때 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 이 짧은 외침에 잠을 깨고 안전하게 운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순례의 길 혹은 여행길에서 우리는 동행자,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마귀나 혹은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인생길에서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결국은 생명까지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다는 것이죠.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 때 그는 이 땅에서도 분명 천국을 누렸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지 않은 채 천국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영생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들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짧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참 가슴에 와닿는 찬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잘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죽어서도 우리가 동일한 천국을, 더 좋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혼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이 어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산책하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이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매 순간 나의 모든 선택들을 묻고 하나님과 대화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노아가 잠시 나오는데 이 노아의 삶은 화려한 영웅적인 삶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도 자녀를 낳다가 일반적인 사람처럼 죽어버렸죠. 우리의 삶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가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노아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이 6일 동안 이 오후 2시부터 이 비전 기도팀이 본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지 몰라요. 창문까지 다 열어놓으시면 밖에서도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자신의 오후 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 2시간씩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6일뿐만 아니라 주일까지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는 이 비전 기도팀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요,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과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동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묻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순간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동행하기가 사실 힘들죠. 남녀가 이 가정을 이루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서 만약에 이 여자나 남자가 서로 다 싫은 마음을 갖게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방금 43편 이 말씀에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윗의 의무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옥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단지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사랑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 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참 기쁨으로 알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우리를 속이죠.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마귀는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고 제한하게 또 못 살게 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이 모든 과실을 다 먹게 하시죠.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으로 또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데 사탄 마귀는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나 힘 안 주시는 또 그 사람만 응답하는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지루하고 따분한 분 나의 인생에는 역사 안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는 분으로 속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 되심을 여러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금 이 죽음 이후에 이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만 되고 우리 새벽마다 계속 전도서를 보죠.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헛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백성답게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행을 하다 보면요 동행이 결국은 동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함께 일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같이 있으면서 상대방은 일하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제 권사님들과 내일 이 야유회 갈 간식들을 싸면서 저 혼자 뭐 딴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도우면서 이 간식들을 쌌었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나만 잠잠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함께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와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우리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위해 받은 흔적이, 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표 표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을 하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도록 맞았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이고 목말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고, 바울이 하나님의 참 사도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많은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요. 또 전도지를 우리가 뿌리면서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수고한 흔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이 표면적으로 이 흔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원망스러웠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영광의 상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그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귀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와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이 방향이 아니라 가는 방향이 다르면 하나님을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리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죄와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은요, 기괴하게 생긴 어떤 흉상이나 어떤 금송아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TV 영화나 드라마, 또 영화, 게임이나 어떤 사람들, 자녀들, 이것이 우리의 우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 이것들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상과 죄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신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었을 때 노아가 그때 당시에 약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했었죠. 즉 에녹은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계시나 영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다시 말하면 그가 죽었을 때 죽음으로 심판이 온다, 이 뜻으로 지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버릴 수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범죄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단어 한 개 외우기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심지어는 그 영어 단어 한 가지 몇 개 외워보려고 수고 외워보려고 화장실에서 포스트잇을 써놓으면서 막 붙이면서 외우기까지 정말 힘든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은요, 한 번만 들어도 어찌나 이 찰지게 입에 감기든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제쳐두고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단 욕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잠잠한 싹 보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5분 동안 한번 칭찬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칭찬할 거리가 5분이나 있나? 3분도 어렵고요, 2분도 어렵고요. 사실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험담을 하려고 하려면요, 우리 TV 광고에서 이런 말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험담을 해도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험담을 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죄성에 물들어 있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때문에요. 왜냐하면 심판을 의식하면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던 부정하던 혹은 기억하던 잊어버리던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그리고 14절 말씀까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요. 요즘 아들이 받아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면요, 급수표가 딱 있는데 그 급수표에 맞는 그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 시험 본 날은 30점, 40점이 나와요. 평소 실력은 딱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를 꼼꼼히 그래도 몇 번이라도 써보게 되면 90점, 100점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점수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못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았음에 분명한 꾸지람이 있고 거창한 말로 하면 심판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아들이 열심히 해서 점수 90점, 100점, 그래도 70점까지라도 1,000원, 2,000원 주면서 이 아이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기간, 또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한평생을 결산하는 영원한 심판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죄를 버리느냐 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CCTV가 없는 이 엘리베이터가 없죠. 거의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면요, 나랑 단둘이, 때로는 나 혼자 있을지라도 이 행동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죄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의식했습니다. 아들의 이른 뜻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황제는 신하들이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할 때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동행하려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동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가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더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도 그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셨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분명히 기도를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러했다고 유다서 1장 14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즉 에녹이 애언자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애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과 같은 이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생각과 뜻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신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어주고 어떤 이 마음들을 주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행하려면,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죄와 우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기도와 말씀을 늘 붙들고 또 순종까지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저편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번뜩번뜩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있는 두 쌍의 발걸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 것이고 하나는 내 발걸음이겠죠.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걸어온 길에서 발자국이 두 쌍이 아니라 한 쌍일 때가 많았던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몹시 걸려서 옆에 계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때마다 항상 저와 동행하기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옆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고 제 발걸음을 되돌아봤을 때 왜 제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 내가 슬퍼했고 아파했던 그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까? 왜 제가 주님을 찾았고 정말로 필요했던 순간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시고 외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그 시절에, 네가 아파했고 울었던 그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또 내 처지가 왜 이렇냐고, 우리 가족이 왜 이렇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되돌아보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힘듦을 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가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부 설교 때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방법,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웅비가 예화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게 아니고 웅비가 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괴롭혔던 5학년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웅비가 달려가가지고 그 5학년 형의 엉덩이에 발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그 5학년 형이 뒤돌아보니까 제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웅비가 찼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5학년 형이 웅비를 때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90kg 거구의 아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빠가 있을 때는요,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요. 아빠가 있을 때는 그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도 평소에 괴롭혔던 그 5학년 형을 발로 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사실 잘 모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울고 싶은 일,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항상 믿어야 되고요. 주님의 도우심과 이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고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늘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기뻐하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계심을 믿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같이 한번 찬양 드릴게요.